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식사 후입니다. 혹시 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내면을 깨우고 또 배우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1시 13분이니까요 2시 전까지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서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매우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역사서인데, 그런데 우리가 역사서를 바라보는 읽어가는 관점이 사실은 다른 나라의 역사이고 또 이름이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 그 이름을 이해하고 또 그가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서를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특징과 또 저희가 아는 역사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그 책의 덩이들마다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이해하고 읽는 것과 그냥 그 성격을 알지 못하고 읽는 것에는 그 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이해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갈 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매우 긴 분량이지만, 오늘은 역사서의 개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그 앞에 역사서를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서 하면 역사서는 도대체 어떤 것을 뜻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기 같은 게 있고 조선왕조실록이 있고 사관들이 기록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이 역사적인 어떤 서술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경의 역사서도 그런 역사를 하나하나 기술해 놓은 그런 이야기로 보아야 할 것이냐?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의 역사서들은 누가 쓴 역사냐면 예언자들이 쓴 역사서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를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 사건을 바라보는 사실을 바라보는 눈, 또 그것을 해석해내는 진실의 눈, 이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서는 누구의 눈으로 기록한 거냐면 예언자의 눈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매우 독특하고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어떤 사관의 눈이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는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내용도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그 기록의 양태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전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류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역사서라고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헬라 이후의 시대, 오늘날 우리가 역사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빔이라고 해서 예언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역사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그 히브리 성경의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성경은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혜문학이 나오고, 성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나크라고 하는데,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느빔이라고 하는 게 예언서거든요. 근데 예언서의 종류 중에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기독교의 분류 맞죠? 율법, 역사, 시가, 예언 이렇게 되어 있고, 유대교의 분류는 토라, 느빔, 케투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율법서는 토라서가 똑같아요. 모세오경.
그런데 느빔은 역사와 예언서를 합쳐놓은 것이 느빔입니다. 그리고 시가서, 성문서 물론 좀 더 있지만 케투빔이에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히브리 성경에서 전기 예언서라고 분류하는 것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사무엘과 열왕기가 그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서라고 보는 게 전기 예언서, 그렇게 구분하고,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 진짜 우리가 예언서라고 읽는 그 예언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거 예언자들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서를 구분하는 두 가지 관점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서, 신명기적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대기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신명기적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과 열왕기를 말하는데, 그 신명기적인 것은 토라, 율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가르침이 매우 중요해서 예배의 초소가 예루살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방 풍속을 거부하고, 이방인과의 혼인과 교류를 금지하는 그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언약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셨던 이 신명기적인 가치가 깊숙이 투영되어 있는 역사서, 그게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그런데 역대기적 관점에, 역대기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역대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일컫는 말인데, 아담부터 이스라엘의 몰락까지, 또 그리고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기록까지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반면에 역대기서는 살아남아 있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멸망해 버렸고, BC 586년에 남유다까지 남아 있다가 그때 멸망한 이후의 역사서를 쓰는 거거든요.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어떤 관점을 기록하냐면, 이건 미래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미 망해버린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지 하고 쓴 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특별히 왕 안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 부정적인 역사는 최소화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적인 관점은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의 순수성의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왜 망했지? 이런 관점이에요. 똑같은 자리에 서서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기록하는, 그래서 이 역사서의 과정 속에서 어떤 죄들이, 어떤 연약함들과 율법을 어기는 것들이 나타났는지.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역대기는 미래를 지향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관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의 문제점은 기록하지 않고 레위인들의 위상이 정립되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새로 건설할 이스라엘의 비전을 위해 과거의 역사에서 자신들이 본받을 만한 정면 교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게 역대기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똑같은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이 두 가지 본문이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열왕기, 신명기적 역사전은 뭐가 목적이라고요? 과거의 반성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적 역사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가 목적이에요? 미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완전히 기술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좀 넘어주시겠어요? 예.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역사서와 시대적 배경은 정리를 해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머리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가 드린 표를 한번 좀 볼까요? 여호수아의 주제가 가나안 정복과 정착기죠. 가나안에 들어간,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정착기에 대한 내용이고, 사사기는 사사들이 그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해요. 여호수아 때. 우리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다 그 이방 족속을, 가나안에 미리 살고 있었던 원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리더십들이 매우 연약해지는 과정을 사사기는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관들, 사사가 이제 저지 재판관들이거든요. 근데 사사의 기록을 특별히 해놓은 이유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가 매우 혼란한 시대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왕을 소구하고 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겼던 시기, 그때가 바로 사사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왕을 원하신 것일까?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있었어요. 사사기가 말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 왕이 있었다. 그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은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번영을 이루니 우리도 왕을 달라. 이게 사사기의 말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소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레위인의 타락이라든지 선택받은 백성들이 온전히 살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사무엘인 것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통일 왕국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 그게 사무엘 상하,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 열왕기. 열왕기에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돼서 마지막 그 멸망의 시기가 되니까 그때부터 예언자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국가가 기틀을 마련하고 나라를 성립할 때는 예언자들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워진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이게 망할 위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지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위기가 어디가 먼저 와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먼저 활동을 많이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다 어디서 활동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해요. 남유다에는 아직 예언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해버리고 남유다만 남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사야, 예레미야로 이어지는 그 많은 선지자들의 활동이 남유다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망해버리고 나서 예레미야 시대 때부터는 거의 망한 마지막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버리고 나서 기록된 그 이후의 시간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까지, 이것이 그 성경의 역사서가 기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왕조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왕조 다음 한 장 보시겠어요?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왕국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을 관통하는 것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던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왕국이라고 하죠. 통일 왕국의 시대와 통일 왕국이 끝나고 분열된 나라, 두 개의 나라로 존재했던 그 시기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다윗, 솔로몬, 물론 그 사이에 이스보셋이 살짝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남북이 하나 된 전체 일치된 하나의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의 시대, 솔로몬의 아들의 시대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지도에 보면, 저희가 표에 보면 통일왕국이 몇 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통일왕국 몇 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20년, 40년씩 다스립니다. 그리고 분열왕국이라고 되어 있죠. 분열왕국이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표 안 나왔습니까? 이거 표. 분열왕국이 안 나왔어요, 표가? 이 표 나왔을 텐데. 이 빨간색, 파란색. 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재는 분열왕국 350년. 350년의 시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 중에 42명의 왕의 기록이 담겨 있는 것. 몇 명이요? 42명의 왕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려요. 그 다음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 다음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이제 왕을 바라보는 이제 그 역사서를 바라보는 기준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한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성경을 읽어갈 때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거냐면 도대체 누가 선한 왕이고 누가 악한 왕이냐 하는 거거든요. 누가 선한 왕이고 누가 악한 왕이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반 역사에서 선한 왕, 좋은 왕이라고 하면 어떤 왕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뭐 국력을 신장시키고 경제력을 발달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그러면 좋은 왕. 그런데 내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이 연약해져서 국민들을 못 살게 하면 그건 나쁜 왕.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대통령 나라를 잘 부강하게 하면 그 사람은 과가 있어도 좋은 사람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일반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도 똑같을까? 이게 이제 선한 왕이냐 나쁜 왕이냐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성경이 이 사람이 그 다윗의 뒤를 따라 열심히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선한 길을 걸었던 왕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니까 백성들도 좋아했으리라고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서의 관점은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를 예언자적인 관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으로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를 평가하지 않고 예언자의 관점이에요. 예언자는 어떤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관심을 갖는 사람이 예언자의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선한 왕이라고 말할 때 경제, 군사, 정치, 사회 모든 면이 함께 발달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 선한 왕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악한 왕인 거예요. 반대로 성경이 선한 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평가하는 선한 왕들을 좋은 왕이라고 평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좀 잘 따라와요. 그래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언자적인 관점은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관점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견지했는가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을 손에 꼽을 수 있거든요. 다윗,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게 다 남유다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성경이 그래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그런데 이 사람들 다윗을 제외하고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는 유다의 국력이 가장 연약할 때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늘 제가 창세기 요셉 얘기를 좀 설교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할 때 나에게 경제적으로 내지는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믿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관점을 가지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딱 십상입니다. 그럼 고통 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여기고 내 삶이 좋을 때 그래서 내가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솔로몬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제 손자들 위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늘 빠지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솔로몬 엄청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솔로몬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스라엘 왕조의 몰락을 연 악한 왕으로 그립니다. 역대상에서는 좀 덜하지만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을 되게 악한 왕으로 그려요.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에 이방 민족의 신들의 신전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다 솔로몬 때문인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것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재밌게도 100년을 주기로 번성과 쇠퇴를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거든요. 100년을. 근데 그 100년의 시간이
그 경제적으로 말이에요. 다윗, 솔로몬, 아합, 오므리, 여로보암, 이세, 우시야인데요. 여기서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아합, 오므리, 여로보암, 이세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군사적으로 힘이 있어서 괴롭힘 받지 않고 다른 나라랑 연합해 가지고 더 연약한 나라 가서 뭐 좀 뺏어오고 했던 왕들이 아합, 오므리, 여로보암, 이세 이때.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이에요? 이세벨의 남편.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이 엘리야와 전쟁했을 때 왕, 그 사람은 아합인데 국력은 어떻다고요? 그때가 제일 셌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왕이 되고 싶어요?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죠. 백성에게 인기를 얻고 싶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왕들 중에 여호와를 향한 제사를 소홀히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들이 드려야 되는 번제물, 제물 다 드려요. 그런데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지 않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데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 한편 바알도 아세라도 그모스도 밀곰도 다 섬기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백성들이 왜 좋아하냐? 이게 중요해요. 백성들이 왜 중요하냐? 왜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척결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을까? 이거를 알려면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성전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알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왜 이런 딜레마에 빠졌는지,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고 성실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힘이 부강해져 그럼 참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왜 우상들도 여전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내가 왕이면 올라가서 다 우상신을 다 없애버릴 텐데 왜 산당은 그만두었더라 그런 기록이 계속 나오는지 다 그렇게 하나님께 벌 받으면서도 지금 그게 좀 이해되지 않지 않아요? 저는 그게 참 이상하던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야 자신의 왕위가 오래 가니까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우상들을 척결하지 못했을까? 성전의 기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대답해 주세요. 성전의 첫 번째 기능. 예배 장소. 당연히 성전이 있다는 건 백성들의 마음이 그곳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왕들은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기 때문에 더 열심히 1,000번째 막 드리고 하는 거예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막 1,000일 동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엄청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걸 보고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나라를 가르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렇게 북쪽을 차지하게 된 10개 지파를 차지한 왕과 남쪽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르호보암이 두 지파가 대립하게 돼서 나라가 분열되는데 여로보암이 왕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자마자 잘 따라오고 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괜찮아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백성들한테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에 사는 백성들이 10개의 지파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 1년에 한 차례씩 세 차례씩 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기울일까 봐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송아지를 세웁니다. 여기 여호와 여기 계시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지내라. 여로보암 라이벌 르호보암하고 나라를 분열시킨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배의 처소를 지정합니다. 자기가 예배의 장소,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의 장소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를 계속해서 사모하게 하죠. 두 번째, 성전이 갖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무서의 역할을 성전이 했습니다. 당시 헌금은요, 실제로는 세금이었어요.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 성전에 바치는 예물, 이게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성격도 있지만 국가를 운영하고 빈민들을 돕고 전이 사회 질서를 관장하는 데 필요한 세금의 역할을 했어요. 11조, 그 조가 세금 조자잖아요. 아셨죠? 원래 세금의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역할. 그래서 성전세, 성전에서 받는 세금은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받는 거예요. 세겔로 받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돈이 데나리온으로 바뀌어도 아니, 예루살렘 성전세만 받아요. 세 번째, 성전세가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져요. 현금이 많아집니다. 현금이 많아지면 성전이 어떤 기능을 했냐면 은행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전의 세금이면 고리대금업이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모인 돈을 이렇게 굴릴 때, 야, 너희는 동족에게는 세금 받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줄 때 세금을 받더라도, 이자를 받더라도 동족 유대인들이 어려워서 힘들 때는 고리대금 받지 마. 그런데 이 타락한 성전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고리의 이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타락은 사회의 타락이 되는 거예요. 사회의 붕괴가 되는 겁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 중에 하나, 은행의 기능. 그래서 앞선 세대가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성전을 척결할 때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장사치의 소굴을 만든다, 왜 그래요? 똑같이 세금을 데나리온을 1세겔 바꿔 주었다면 점차 이 대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제사장 자리도 이제 나중에는 돈으로 주고 사고 팔거든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죽어야 다음 제사장이 일어나요. 그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어져온 그 과정인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많아. 막 사위 대제사장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럼 대제사장 되기 위해서 돈을 엄청 씁니다. 돈 쓰면 본전 생각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막 올려요. 근데 정해진 성전세를 올릴 수 없으니까 데나리온 바꿔주는 비율을 환율을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1데나리온이면 됐을 걸 이제는 2데나리온, 3데나리온 막 올려버리니까 백성들이 와서, 아니 성전세를 내가 쓰는 이거 원화로 내고 싶은데 꼭 달러로 달라고 하니까 달러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아무튼 이 성전이 이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방에서 들어온 보물들, 사절단이 가지고 온 왕에게 바치는 제물들과 전쟁에서 이겨난 전리품들을 어디다 보관해요? 성전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방패 이런 것들, 아니 성전에 방패가 왜 필요해요? 근데 금으로 만든 방패 뭐 이런 것들을 막 보관해서 사절단이 오거나 외국 사람들이 오면, 야,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야 하고 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이 보물 창고의 역할도 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문지기 역할을 계속해요. 왜 문지기를 해요? 거기에 소중한 게 들어있으니까, 누가 훔쳐가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계속해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끝으로 이게 이제 타락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인데, 마지막 어떤 역할을 하려고요? 대사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 시대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오히려 다윗에게 와서 조공을 바쳤는데, 솔로몬 시대 때부터는 이방 후궁들하고 결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혼인 관계를 맺고. 왜요? 국제적인 외교 관계를 넓혀가고 해서 나라의 부를 늘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하면 뭐 하나 주면 뭐 하나 내줘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이방인 다른 주변의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이 공주의 조건은 대사관을 만든 창구를 만드는 건데, 그 창구가, 야, 우리 신전 만들어줘. 그 위에 레바논하고 결혼하면 우리 신전 만들어줘 하는 거예요. 모압은 그모스 신전 만들어줘요. 두로와 시돈하고 관계를 맺으니까, 그러면 우리 바알과 아세라 신전 만들어줘요. 이게 있어야 그 나라와 우리가 우리가 해외 지금 대사관들 저기 서울에 있는데 그 국제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어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과 혼이 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 너에게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을 많이 두라 그랬어요? 두지 말라 그랬어요? 두지 말라 그랬어요. 군병을 많이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력을 부를 엄청 과시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에서 누가 찾아오면 하나 내주고 하나 받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창구를 만들고 그게 이방 신전을 세우고 대사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언자를 보내시고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솔로몬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우리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뉘우침으로 깨달았다고 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타락한 제사 제도를 다 고치고 좋아. 그럼 두 번째, 저기 지방에 있는 산당들과 산당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이방 신전을 다 무찔러라 하면 좋을 텐데 그 이방 신전들을 다 내쫓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나라와 무역이 끊기는 거예요. 그 나라에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 왕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백성들은 아우성인 거예요. 아니 저기랑 무역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역을 끊어버리면 어떡하라고. 그러면 자연스레 왕의 인기가 떨어지게 돼요. 국가의 부는 줄어들게 돼요. 왕은 이 두 가지 딜레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눈 가리고 아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그냥 나 예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이전의 삶을 예전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 믿는 삶을 완전히 바꿀 때는 리페트는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삶의 방향은 바른 저기다 담그고 그냥 하나님 믿겠다고 말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운 사람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바알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너희가 오늘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러자 백성이 뭐라 그래요? 한 말도 대답 못해요. 너무 부끄러우고 민망해서도 싶지만 실제로 이 삶을 선택하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내 삶, 내 소유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왕들이라고 쉬웠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유혹.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척결한 왕들이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 성경은 말해요. 요아스, 국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요시야, 성전을 개혁을 단행하잖아요. 요시야의 개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과 신뢰가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 때 거의 나라가 망해가기 직전이에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이 나라를 누가 세웠느냐? 너희는 지금 누구냐?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 이런 사람들 히스기야도 왔다 갔다 했죠. 요시야는 이 나라 주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할 때 그 성전에서 신명기서가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타락해가지고 성전에 막 재물을 쌓아두고 헌금을 받아두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역할을 하지 않아서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성전을 개혁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공사하는데 어디 치다 보니까 항아리에 신명기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행했던 제사들과 법들을 다 살펴보니까 신명기랑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다 싸그리 개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런데 실상은 나라의 상황은 지금 어때요? 국가는 마르고 국가는 위기인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에 왕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왕만 그래요? 우리라니까 우리가 그래요. 똑같이 사업하는 내 예수 믿는 그 집사님들 만나고 사업하는 집사님 만나면 막 저 있을 땐 얘기 안 하지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사업하면서 세금 제대로 내면 사업 절대 못합니다. 아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금 내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안 내야 되는 게 세금. 이해가 돼요. 당장에 이 정직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과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결과물들이 너무 달라지는 우리 삶의 현실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서가 말하고 있는 이 삶의 도전들이 사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역사서 내내 곳곳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사관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할 수 없고 예언자적인 관점으로만 기록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간의 역사를, 그 머뭇머뭇거리는 우리들의 이 망설임의 역사를 뚫고 들어와서 가장 낯선 곳으로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하늘의 영광이 하늘 보자 놀라운 그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권세, 누가 봐도 그런 권세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오해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삶보다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부유하게 사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 왜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있는 시험이에요? 우리한테도 있는 시험이에요. 오늘 우리한테. 여러분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큰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단번에 성전을 깨끗하게 척결하지 못했는지 이해되시지요?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아, 이랬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그냥 말만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결단 있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괜찮으세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괜찮아요? 질문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목사님! 질문하셔도 돼요. 여호수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몇 가지 중요한 관점만 여호수아를 읽어갈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워서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정복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는 미완성의 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곳곳에는 마치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다스린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만 실제 그들의 상황은 아직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40년 전에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10명의 족장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대표자들이 야 저기 좋은 땅이야.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안 돼.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10명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그 땅을 다 정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 몰아내지 못한 결과가 사사기의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당장에 우리의 손에 쥔 것 없고 확정된 사실, 우리는 이제 이미 확실한 거, 이미 손에 쥐어진 거. 결혼할 때 청년들이 확실한 사인을 주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확실한 거 좋아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확실한 건 없는 거야. 처음부터 없는 거야. 믿음만 있는 거야. 응?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옛날부터 사인인 거야. 우리는 사인을 주십시오 하지만 돌아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와서 돌아보면 다 사인이에요. 곳곳에가 하나님의 흔적이고 여호수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아브라함 자손이 민족을 이루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도 받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게 여호수아에서 그리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비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요? 군사력이요? 백성의 숫자요? 아니. 가나안 그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 민족은 칼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조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몰아가요. 아니 정복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정복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가나안 땅은 뭘로 정복해요?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야. 이거 알려주는 거야.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능력이 있었으면 믿으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믿을 필요 없죠. 내가 하면 되는데. 성인 10명하고 애들 5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성인 10명이 이길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냥 성인 10명이 이기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칼 한 자루 없어요. 청동기 시대가 철기 시대를 쳐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시기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면, 이 가나안 땅,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너희의 실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해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갈렙이 말하죠.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옛날에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미 준 거예요? 사실 준 거는 아니지만 갈렙은 이미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만 그 유다를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그들에게 땅으로 분배받은 그 지도로 그린 땅을 정복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과 섞여 삽니다. 땅 신학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려도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호수아의 주요 본문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뭘 말하냐? 여호와는 누구의 편이냐?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내 편입니다. 여호와 편에 서는 자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 묻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드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여호수아고 이런 관점으로 읽으면 안 돼요. 때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쫓겨나는 이방 민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성에, 우리가 여리구성에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정탐꾼 숨어있는, 망대에 숨어있는 그 사람처럼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읽으면 성경을 반쪽밖에 못 읽어요. 왜? 우리가 선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설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껍데기가 죽어야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몰려가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냐?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편이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불완전한 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 12장 24절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이 모두 31왕이었더라. 가나안 땅에 왕이 31명이나 있었대요. 근데 그때 왕은 여기 산남 마을 하나가 하나의 국가인 거예요. 그 여기 다스리던 족장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31명이나 정복했으니까 엄청 많아 보이지만 몇 개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런 왕이 수백 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중에 겨우 31개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복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풍습과 이방의 풍습을 쫓지 말라고 했는데 몰아내지 못한 그들로 말미암아 그 땅의 풍습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의 풍습은 애굽의 풍습보다 사실 더 지저분해요. 더 자극적이고. 가나안 땅의 분배 18장 4절에 여호수아가 안 되겠어. 족장들한테 야 가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용기를 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한 방식이 그거예요. 보세요. 동을 10개를 나눠놔요. 10개를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1번은 유다. 오케이. 그럼 유다의 족장이 그 갈렙이 유다 산지 치러 가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그 12개의 지파가 오케이 좋아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2번 에브라임 출동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니까 출동 도와줘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누가 안 나서요. 단지파 오케이 그 지파가 나서지 않으면 12지파가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지파가 정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니 여호수아가 답답해가지고 18장 4절에 다 불러 모아요. 야 니네가 정복하고 싶은 땅 그려가지고 와. 그래서 원래 단지파에게 분배됐던 땅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단지파가 보니까 저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19장 47절에 여호수아 19장 47절에 이렇게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확장이 아니고, 확장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원래 여기였는데 여기 말 못하겠으니까 저기를 하겠다고 그려온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러면 거기도 가나안 땅이니까 니네 차지해. 그 확장되었다고 봐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에 이런 대사가 있죠. 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시련을 주셔서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한 상황을 주셨고, 사랑을 원했더니 내가 도와야 할 힘든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뭐 그 수사의 기도 제목을 브루스 올마이트에 연결한 건데, 여호수아가 딱 그런 거예요. 땅을 달라고 했더니 땅을 주신 게 아니라 정복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왕이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를 말씀드렸잖아요. 백성에게 인기 있는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는 왕이 될 것인가? 이 딜레마를 가질 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너의 눈에는 지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다윗의 예를 계속해서 따라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케도 하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근데 그 길을 무엇으로 걷는다고요? 믿음으로 걸으라고요. 이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1분 남았어요. 사사는요, 영어로는 저지예요. 판관, 재판관. 그 재판관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재판관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스린 재판관이 아니고요, 한 지파의 리더예요. 한 지파의 리더. 겨우.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를 저기 이사갈 스불론의 지파들이 따를까요? 안 따라요.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는 기드온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완전한 리더가 아니라 매우 부족한 리더가 거기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그 리더, 제가 그 사사들의 이름을 쭉 나열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이름만 봐서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부적격자. 왕이나 리더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가 뭐 외모든지 아니 가지고 있는 특징이든지 성격이든지 실력이든지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 짧은 시대의 리더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갔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거든요. 사사라는 존재를 보여줘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닭이 엄청 자기 있다고 막 울죠? 너무 재밌죠? 제가 쟤와 함께 삽니다. 일주일 내에.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가 인정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삼손 보세요. 삼손을 누가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팔아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파는 거예요. 단자손이거든요. 삼손이 사사로서 활동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활동하지만, 그를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겨준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이 넘겨주는 거예요.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 네. 오늘 사사기 룻기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살짝 좀 다루더라도,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그거 말이 됩니까? 그거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누가 그랬어요? 혹시 없으세요?
아, 그래요? 아, 새로운 관점을 이미 생긴 분도 있으실 거고 이미 저보다 먼저 이걸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관점으로 역사서를 읽으면 그 기록들이 더 잘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해해서 끝나지 않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을 선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역사서 전체적인 계괄과 여호수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 유혹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은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 유혹 앞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과감히 선택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길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남성들 지키고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